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중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그만 좌초돼서 뒤집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찬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에어포켓이 있는데 그 에어포켓에 있는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최종적으로는 배가 뒤집혔는데 그 뒤집힌 꼭대기가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 프로펠러를 향해 수영을 해가면서 6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참 가슴 조이고 손이 오그라들고 정말 그렇게 그 영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6명이 살아서 이제 프로펠러 그 부분까지 오게 돼서 그때 마침 이제 헬리콥터가 혹시 한번 이 배에 내려가 보자 하고 딱 배에 딱 닿는데 거기서 막 두들겨요. 그래서 거길 절단기로다가 절단을 해서 그 6명을 구출해내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배가 뒤집혀서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살겠다고 하는 일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흰남노 태풍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다들 예상했는데 그래도 정말 공무원들이 헌신했습니다. 모든 배를 다 끌어다가 무태다가 올리고 그렇게 해서 큰 피해였고, 다만 이제 포항 한 시내에 그날 만조가 되는 날이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그 물이 두 아파트 단지로 흘러들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차를 꺼내러 갔던 8명 중에 2명이 그래도 2명이 에어포켓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쐐기둥 붙잡고 14시간을 버텼어. 이제 119 그 다음에 경찰이 출동해서 거기는 물을 빼냅니다.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소방대원이 뛰어들어가서 그 2 사람을 살렸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 조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2명이 살아나오니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도 60만 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 인류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영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참 가슴 아파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 가죽으로 아담을 하와를 덮어 준 것처럼 그렇게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내 죄를 사했다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미래적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그냥 지나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셨다.
본래 하나님은 인생이 약한 것을 알고 계셔요. 너무나 유약한 것을 알고 계셔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악을 다 사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반드시 살게 해주시겠다. 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에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예, 9번.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그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2억 8천만 불이래요. 2억 8천만 불 당첨된 43세 남자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2006년 12월 29일 신문에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또 행운아의 불운 그래가지고 제목이 그런데요. 93세 할아버지가 복권 당첨됐다 하니까 그리고 그날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해코지하는 사람, 말 한마디도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새끼 가다가 확 넘어져가지고 다리 뭉새 붉어져라. 그런 마음 가져요. 내 등에다 비수를 꽂는 사람, 내가 조금 실수한 것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풍문으로 퍼뜨리는 그 사람 알게 되면 그런데 여기 이 악인은 하나님을 등쳐먹고 하나님 대신 우상,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돌아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탓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살이 하다가 남의 탓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내 옆을 갈비뼈를 뜯어서 만든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하와만 안 만들었다면 내가 범죄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타박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인간이.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뱀 만들었어요? 저 뱀이 나를 꿰매로 내가 이렇게 그만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하나님 뱀만 안 만들었다면 하고 하나님을 타박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길 가다가 새끼줄 하나 주웠는데 그 새끼줄 끝에 황소가 걸려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새끼줄을 길바닥에 버립니까? 그 죽는 거 당연한 거다니요. 그러면서 꼭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헤아려라 그랬습니다. 이 헤아리다라고 하는 말은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팥 농사를 져가지고 팥을 탁 채에다가 탁 채질을 하십니다. 한참 채질하시면 거기 티겁지가 다 날아가요. 신기하게 알곡만 싹 모이는데 그 알곡 속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콩도 있고 그 다음에 돌덩어리도 있어요. 조그만 돌덩어리. 예.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채를 쓱쓱쓱쓱 한 다음에 거기서 콩을 골라내요. 그리고 이제 돌덩어리를 다 골라냅니다. 아주 지극정성이죠. 여러분, 밭에 돌이 많으면 어떡하느냐? 일일이 그 돌을 다 모아요. 근데 요즘은요, 트랙터에 이렇게 뭐가 달렸냐면 채석기라는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채석기가 쭉 가면 돌이 다 걸려 들어옵니다. 참 신기해요. 요즘 참, 농촌진흥청에 있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이 머리를 기발하게 썼는지. 그 채석기를 갖다가 그냥 밭을 여러 번 돌리면 돌이 하나도 없어져요. 응? 추석날 우리 최철 장로님하고 봉구차를 타고 가는데 노네요. 피가 이게 벼를 심은 논인지 피를 심은 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 가만히 들었어요. 왜냐면 저 피가 관절에 만병통치약이라든가 이런 걸 누가 개발하면 논에 피가 싹 없어질 텐데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예리한 칼로 가서 그 목만 탁탁탁탁 따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불사지릅니다. 세상에 촌 여인도 키에 있는 그 밭에서 돌도 골라내고 콩도 골라내고 다 골라내는데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깊은 폐부에 숨겨져 있는 죄악,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죄악, 숨겨져 있는 죄악은 왜 캐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도 내 자신의 심장 폐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을 행하기 위해서 심장이 뛰지 않았는가? 나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악한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호흡이 빠르지 않았는가? 나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죄악을 품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치워야죠. 추석 전날 우리 김옥영 집사님이 제가 그 광에 들어갔는데 어디에다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쓰레기가 근데 내가 냉장고는 내가 닦겠다. 그러나 여기는 참 이거 대책이 안 쓰는구만.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진짜 여러분 그 시골집 냉장고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왁스 한번 누가 칠해주면 되는데 왁스가 없더라고. 왁스 딱 칠해주면 옛날처럼 새거가 되는데, 응? 참 고강택 왁스 딱 칙칙칙 뿌려가지고 딱 해주면요 그 컬러가 쫙 살아나요. 그리고 기름이 다시 묻어도 그 쉽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김호경 집사가 그냥 그 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전체 싹 정리하는데 제가 추석날 아침에 딱 들어갔는데 마음이 시원해. 이야 했었구나.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마음이 애썼구나. 여러분
그 광에 있는 쓰레기 치우고 잘 정리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데, 우리 영혼의 쓰레기를 치워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편안하다 하실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의사가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참 조직을 잘 살핀 다음에, 가끔 실수하는 의사는 오른쪽 폐를 잘라야 되는데 왼쪽 폐를 자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의사는 그 암덩어리를 잘 살핀 다음에 암덩어리를 싹 그냥 칼로 예리하게 도려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10년 20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늘 여러분, 내 심령을 잘 살펴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다 꺼내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싹 내어놓고, 하나님 이 쇠악, 이 죄악 덩어리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어서 나를 정결케 한다. 여러분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행동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한 것 중에 최고 존귀한 행동, 최고 영광스러운 행동이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김성찬이가 철물 나서 집 한번 나갔었는데 김성찬이가 최고 잘한 게 뭐냐? 부모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안 돌아왔으면요, 김선애 애 타 죽어요. 응? 또 모르지 또. 응? 우리나라의 산업 철탑 훈장을 탄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뭐 제가 잘 기억이 못해요. 이분이 저 강원도 간성 거제 거기 분인데, 하도 심심해가지고 마을 그 시외버스가 왔는데, 시외버스가 딱 그 아저씨가 오줌 싸러 간 사이에 시외버스를 탔어요. 그리고는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숨었어요. 이게 어디 가는 버스냐? 마장동 가는 버스예요. 마장동. 그럼 이 아저씨가 마장동에 애를 왔으면 다시 태워서 여기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새끼 내려, 이 새끼가 귓봉소리를 갈긴 거예요. 차비도 안 내고 이 새끼 말이야 여기 타서. 얘가 갈 데가 있어야지. 응?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했느냐? 청계 2가 3가에 그때 볼트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여기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갖다 주고, 왜? 그거 팔아야 되니까 만드는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환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가 얘가 영특해가지고, 여러분 그 간성 거기서 시외버스 타고 서울 갈 정도면 얘가 똑똑했네. 멍청한 애예요. 똑똑한 애죠. 응? 창세기 12장 말씀을 이루는 거야. 네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한국에서도요, 응?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라. 얼마나 똑똑한 애예요. 거기서 다 눈치를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좋은 볼트를 만들. 그때 우리나라 볼트는 안 써요. 하도 물러 틀어져가지고 다 일본 걸 갖다 써요. 그래서 얘가 그 열처리 기술을 발명해서 열처리 기술로 해서 18개인가 특허 출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볼트에 관한 세계 1인자가 된 거예요. 약간 격일로 갔습니다만은, 그 집 나간 게 그건 잘 된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돌아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내 마음에 거친 걸림돌이 있다면 그 돌을 치우는 것이. 22절에 보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감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행동한 대로 하나님 심판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넌 내 아들이잖아. 이제 나와라. 예.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유튜브를 딱 보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태우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늦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과속을 한 거야. 과속해서 딱지 한 번 뜯겼을 때는 벌금 얼마 내고 끊쳤는데 두 번 딱 되니까 직결 심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 옆에 자기 딸내미가 다 이렇게 있어요. 재판관도 지켜보고 지 아빠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지금 과속운전해서 지금 직결 심판 넘어온 거 알지? 그러니까 안다. 그러더니 재판관이 이렇게 뒤적뒤적 이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월남전을 참전한 사람을 존경해 줍니다. 아, 당신 월남전 갔었냐? 그러니까 아, 갔었다. 86년에서 88년 2년 동안 내가 복무하고 왔다. 그랬더니 우리 미국 시민들은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을 인정해 준다. 그러더니 벌금 $270 땅땅땅. 그리고는 경리한테 시켜서 자기 지갑에서 돈 빼서 $270 내줍니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 우리 하나님이 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사형! 땅땅땅. 그리고 예수님 대신 죽은 거야. 그리고 나를 살린 거야. 와, 그걸 보는데 이야, 그 딸이 그 앞에서 눈이 동그래진 거야. $270 눈이 동그래진 거야.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270가 없는데 근데 자기 지갑을 꺼내서 $270 얼마나 멋져요. 응? 우리 하나님 그래 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여러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숨겨놓은 죄를 다 낱낱이 밝히신다. 미국의 어느 한 가정인데 이 집이 결혼하고 3년 6개월 됐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가서 검사를 했더니 남자가 무정자증이야. 그런데 참 이게 웃기는 게 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부부가 이제 서로 어떻게 했냐면 그 옆집 남자인데 그 옆집 남자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게 이제 서로 사랑을 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이 너무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반년 동안 성관계를 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왜 자식이 안 생기지 하고 그 남자를 가서 검사했더니 그 남자도 무전작증이야. 근데 그 집에 딸이 셋이 있어. 애가요 큰애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부 다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다 남의 집 새끼야. 이야, 만일 이 앞집이 이런 자식이 없는 일이 없었다면 이 자식은 평생 자기 자식을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히 뻐꾸기 가족이지. 여러분, 혹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도 속이고 심령도 속이고 삶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자식을 밧세바가 임신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이 그 다윗궁에서 이루어졌는데, 다윗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가 시 51편이에요.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울며 불며,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작심 3일이라 3일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전보다 더 그를 들어서 써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돌같이 딱딱한 굳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모든 불신앙의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유일무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아집, 이게 아주 견고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강,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는 것을 제자들이 지켜봤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숨소리도 크게 못 내요. 왜? 까딱 잘못하면 유대인들한테 발각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겠는데 우리는 못 잡아 죽이겠어?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숨어 있어.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자를 입고 거기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3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제가 이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온다 그랬는데, 이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에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와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영영한 사망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세상 속에서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주님, 저들이 그냥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기로,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 온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국 백성이라도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본뜻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여기 살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이 살진이라 이 단어는요, 점점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마음의 관용이 너그러움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참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떻게 그래서 심령이 이렇게 구부러졌지? 한 사람이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무개념 주차예요. 자기는 BMW 새 차 산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새 차인데 주차장 3칸을 차지하고 이렇게 가로로 대놨어.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선생님 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처음엔 한두 번 전화를 받더니 3일 동안 전화를 안 받았어.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있는 젊은이들이 화가 났어요. 차를 못 빼도록 딱 10cm 간격 딱 해서 두 대를 딱 대놨어. 그리고 자기는 지하철로 출근했어요. 이 사람이 전화합니다. 처음에는 공손히 받아요. 어떻게 되시죠? 왜 하셨죠? 그 찬데, 그러세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리고 전화 딱 끊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 오면 전화 안 울리도록 처리해버립니다. 뒤에 차라도 빼주면 어떻게 갈까 하고 뒤에 차에 전화합니다. 이거 BMW는 BMW지. 그까지 차 그거. 참. 어떻게 사람 심보가 그렇게 뒤틀렸냐, 이게. 자기는 3일 동안 전화 안 받은 거야, 3일 동안. 이 사람들도 3일 동안 차 안 뺀 거야.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여기 살찐이라는 거는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결혼 초에 김용우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우리 김선혜 사모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이렇게 보배로운 여인이 없다. 김용우를 사람 만들었다. 참 얼마나 오래 참았겠어요. 저 김용우 저기 언제 인간 되나 했을 거예요. 좀 인간 된 것 같아요. 참 꽁해가지고 그냥. 이 살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풍성해진다. 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해마다 달마다 점점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숭아나무를 우리 밭머리에다 심었어요. 제가 추석날 가서 지켜봤어요. 장가지 좀 잘라주고 가지가 좀 이렇게 내년에는 꽃피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비닐 갖다 칭칭칭 감아서 추운 겨울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3년 지났으니 꽃피고 열매 맺는 걸 기대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기 살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로 자꾸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0배로 열매 맺는 거예요. 점점. 그게 살찐이라의 뜻에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을 떠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내 삶에서 죄악에서 과감하게 떠나서 살되 풍성하게 사는, 하나님 주시는 복록으로 풍성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 심령 패부를 잘 살피고 우리 죄악이, 숨은 죄악이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서 살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거룩한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니 육신을 입고 있는 세월 동안 하나님 주시는 풍성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